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다른 순서들도 있지만 개신교 전통에서는 뭐니 해도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말씀이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전 신비로운 혹은 그 형식적인 예전 절차 이런 것들은 발달했을지 몰라도 말씀은 거의 그 장식처럼 혹은 주문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예배나 삶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수 없었고 결국은 말씀의 권세는 약화되고 교권이 득세하는, 교회가 약해진다든지 타락, 변질되는 그런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설교를 강조하게 된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편으로, 아주 중요한 방편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아픈 질문이지만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은 과연 설교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의 절반을, 제가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만은 예배 시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혹여라도 이 설교가 들려지지 않는다면, 회중들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은 자칫 예배 전체가 지루해지고 또 무력화되는 심각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설교자의 문제입니다. 누구 탓이냐 이런 걸 떠나서 첫째로 설교자의 책임이 큽니다. 설교자는 들리는 설교를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만.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전혀 다른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면은 절대 듣질 않죠, 교인들이. 그래서 늘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원어도 보고 또 역본들도 봐야 되고, 우리가 개역 개정판입니다만은 다른 번역본들도 열심히 보고 혹은 탁월한 그 신학자들의 주석을 참조하면서 이 성경 본문이 뜻하는 바를 찾아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회중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자가 기울여야 될, 들리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자의 몫입니다. 그것은. 자, 그런데 한편으로 설교가 또 작동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회중들의 경청이다. 잘 들어야 된다. 이것은 그 살며 사랑하며의 저자인 벤드웰 목사님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예배 요소들을 보면은 다 뭔가를 하는 것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하고 또 장로님들은 기도하고 또 연주자들은 연주하고 또
찬양되는 찬양하고 또 헌금하고 이런 하는 것들로 예배의 요소들을 구성할 때가 많은데, 이 저자가 오랜 세월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청중들의 듣는 것이야말로 수동적으로 보일지라도 청중들의 듣는 것이, 경청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서 인용을 하자면은 결국 우리가 교회로부터 얼마나 많이 얻느냐, 교회 와서 예배로부터, 교회로부터 얼마나 많이 얻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귀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된다라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자가 동일한 설교를 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롭게 역사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로 와닿기도.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도 그랬어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떤 이에게는 참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데, 어떤 이들은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일지라도 듣는 사람, 경청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수용이 되어지고, 혹은 어떤 이에게는 그것을 저항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이는 그것을 흘려 지나가는, 아무런 이야기를 안 들은 것처럼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말씀의 선별적 역사라고 합니다.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다르게 역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의 역사, 그리고 잘 듣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종류의 밭의 비유, 이런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농부가 파종을 할 때, 씨를 뿌릴 때에 씨는 똑같은 씨인데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배양하는 밭에 따라서, 땅에 따라서 농사의 결실이 전혀 결과가 달라지듯이,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데 그 씨앗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뿌려져도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말씀의 결과가 달리 나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 결실입니까? 사실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 수치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를 뿌렸을 때 둘이 나오는 것, 하나를 인풋했는데 두 개가 결과물로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거는 잘한 거예요. 그것도 성공이죠. 그런데 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농부의 어떤 노력과는 별개로 하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결실이다. 매우 비상식적이고 매우 비일반적이고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애를 낳는 것은 절대 자연적인 게 아니고 생리적인 게 아닙니다. 남녀가 만나서 그래서 애가 나온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농부가 농사를 져서 가을에 결실을 한다? 이거 여러분 자연적인 것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초자연적인 결실이고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역사도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도 상식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말씀에 나타난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한국 개신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사를 한번 읽어보면은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성경을 읽은 조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자생적으로 먼저 세운 것이 한국교회. 달리 말하면은 1885년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 장로교 감리교 이 선교사님들이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디뎠단 말이에요. 부활절날 4월 달에. 근데 그때는 이미 한국에 교회가 이미 있었어요. 1년 된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한국의 최초의 교회인 개신교회죠. 황해도 장현군에 있는 소래교회다. 장영군 송천이라 그래요. 송천. 이게 솔레라 그랬고, 그게 이제 소래교회라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그림인데 최초의 교회입니다. 집을 바쳐서 교회당으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본 교단의 신학교에서 그쪽에 적을 둔 이북 노예에서, 이북 지역의 무지역 노예에서 교회를 복원해서 세운 것이 여러분이 보시는 총신대 지금 양지에 있는 그 소래교회. 감사한 것은 제가 저기서 안수를 받았어요. 1991년도에. 88년도에 복원됐는데 보면은 현대 양식의 건물이 아닙니다. 아주 마치 다락방처럼 펀하게 이렇게 생긴 그런 건물인데, 자, 이 교회를, 소래교회를 세운 분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집이 지금 이게 교회가 된 거거든요. 서상윤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역할이 권서인이라 그랬어요. 역사에 보면 권서인이라 그러고, 혹은 다른 말로 매서인이라 그래요. 이분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책을 파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을 띄워와 가지고 성경을 돈을 받고 팔고. 뭐 꼭 그래 성경을 돈을 받고 파냐, 전도하려면 좀 그냥 나눠주는데, 그때 이제 방침이 뭐냐면은 공짜로 나눠주면 이게 값이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돈을 받았고, 또 돈이 없는 분들은 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런 귀한 책이, 지금은 이게 널려 있지만은, 그냥 널려 있지만은 그때는요, 책 한 권 성경책 가지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매서인이, 권서인 책을 팔면서 그 책을 읽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바로 한국 기독교 선교의 특징이 뭐냐? 이 권서인, 매서인들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꼽습니다. 자, 이처럼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또 한 가지는 영국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참 교육도 많이 잘 받은 분이에요. 근데 젊어서 한국 조선 땅에 선교사를 자청해서 오셨는데, 조선 땅에 발을 딛자마자 죽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동강변에서 그 조선 군인의 칼에 찔려 죽게 되는데, 죽기 직전까지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뿌리는 거예요. 조선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려고 성경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이제 죽으니까 그걸 막 이렇게 뿌리고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군인에게도 그 성경을 다 이렇게 전달,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성경책을 건네주는데, 그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분이 죽이면서 너무 간절하게 막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건네주는 그 모습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성경을 받아갔다라고 하는 그 증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후일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를 찾아온 교인들의 면면을 보니까 그 중에 몇몇 분들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성경책을 받고 온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그냥 가져가서 뒤적뒤적 하다가 그것이 말씀이 역사하고 그런 분들이 계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이 말씀과 성경이 차지하는 이런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로 한국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죠. 한국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는 세계 교회사가 반드시 한 챕터로 다룹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 세계 교회사에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배 그랬지만은 여러분, 한국 교회는 100배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그런 증거가 한국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뿌려지는 말씀, 뭐 혹은 우리가 보는 그런 말씀, 또 설교를 잘 들으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경청을 방해하는 잘못된 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밭으로 비유가 되고 있는데 세 가지. 첫째는 길밭이에요. 길이 상징하는 것은 분주함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길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 일로 분주한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하고 말씀만 들린 이 시점에도 그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분주한, 마치 길 위에 있는 사람처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경청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다. 이 분주함은 경청의 첫 번째 장애가 되는 요소다. 자, 두 번째 돌밭이에요. 16절 말씀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것으로 지금 밭을 다 구분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다. 두 번째 돌밭의 상징은 뭐냐 하면은 피상성이에요. 뿌리 없음. 처음에는 듣는 것 같아요. 겉은 흙입니다. 근데 그 밑에 안반이나 바위가 두꺼운 게 있다 보니까 어떤 씨가 뿌려지든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버리죠. 우리가 경청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피상적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도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저 양반 무슨 얘기하고 있나 하고서 그것이 연결이 안 되면은 결국은 들었던 것까지 다 날려버린다.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만난 우리 친구, 우리 초등학생인데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친구가 11살인가 12살인데 성경을 지금 11독을 끝내고 12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왜 12독째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내 나이가 이제 11살, 12살인데
내 나이에 맞게끔 책은 읽어야 되겠다. 아마 이 부모님이 그걸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죠. 자식이 그 자녀가 그것을 따라 한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이런 친구들이,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 경청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앉아있지만은 평소에 말씀 훈련, 말씀에 대한 깊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늘 피상적인 어떤 그런 지식만 가지고 와서 앉아있으면은 말씀이 진전이 안 돼요. 이런 것이 경청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죠. 돌밭이.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시떨기라 그랬어요. 어떤 밭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참 재미있는 표현이 이거예요. 듣기는 하되. 듣기는 듣는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전혀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하질 않아. 잘 듣고 열심히 적는 것 같고 깨닫는 것 같은데 전혀 마음속에는 말씀이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듣는 것 같은데 사실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부 친구들 보세요. 영화부 그 예배 드리는 거 가보면은 애들이 얼마나 부잡스러운지 몰라요. 막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데 앞에서 그 설교하는 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얼마나 귀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예의를 차려서 그 속에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경청은 뭘 말하냐면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 그게 경청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 다른 것들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 염려라 그랬고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요. 다른 번역본에는 말씀의 기운을 막았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은 기운이 있어요. 기세가 있어요. 운동성이 말씀에 있다. 말씀은 운동한단 말이에요. 살아서 역사하는데 이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이 뭐냐? 기운을 막는 게 그게 세상 염려, 또 세상 욕심, 욕망, 자기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먼저 탁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은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기운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경청이 안 되죠. 정말 기경된 마음이 뒤집혀서 밭이 잘 갈려져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꿀같이 달고 그 속에 자꾸 들어가게 되고 이런 말씀에 오묘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른 게 이렇게 탁 자리를 잡고 있으니 경청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경청을 방해하는 것은 이런 가시떨기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능동적으로 경청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경청은 그런 거예요. 아까 경청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는 표현도 했지만은 경청은 뭡니까? 노력하는 게 경청이에요. 여러분 책 읽을 때 보세요. 책을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 사람의 책이 읽혀집니다. 근데 이런 노력이 없이 그냥 읽으면요, 재미있어야 읽혀지고 뭐 자극적이게 읽혀지고 이런 사람은 읽는 사람 아니에요. 책은 읽으려고 애를 써야 읽혀집니다. 학생들이 교수의 강의를 들을 때 늘 그 교수님이 유머러스하고 재미있고 엄청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듣는 건 그게 학생이 아니에요. 늘 톤이 단조롭고 지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학생이 그게 진짜 공부하는 학생.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 경청은 노력해야 됩니다. 올 한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또 깨달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돼요? 열매가 있다 그러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 5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반복해서 Listen to me 이렇게 나에게 좀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 양식을 먹을 때에 거기에 비로소 배부른 것이 있고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이 즐거움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듣고 들을지어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여러분 보시는 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영이 살아야 육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건강해야 우리의 육신이 또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줄로 압니다.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올 한 해 말씀을 경청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참 좋은 말씀, 늘 듣는 말씀이지만은 또 다시 한번 우리를 다잡는 그런 귀한 말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참 그 옛날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간절해서 그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런 일들인데 우리는 너무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 오히려 말씀을 홀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경청하는 이런 바른 자세가, 태도가 우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놀랍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역사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와 우리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된 기쁨, 만족, 행복 어디에 있을까? 마치 하나님 무지개를 찾듯이 헛된 것을, 신기루를 따라서 허비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또 영생이 있고 복락이 있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듣고 새기고 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그런 결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전염병을 잡는 일에 여야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허물어진 그런 경제, 또 하나님 국방이 모든 것이 바로 잡혀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말씀으로 털을 갈고 또 말씀으로 씨 뿌리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 결실하는 우리 교회 학교 귀한 생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병들고 가난하고 인생에 하나님 모진
길모퉁이에 서서 한숨 짓고 또 괴로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여 살 길을 주시고 하나님 복된 길을 꼭 열어주시도록 만져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것이 창조되고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듣게 하시고 잘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이길 원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파괴된 관계들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관계가 다시 복원되어지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진리의 위에 세워지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그런 흐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항하고 그래서 망해가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지 말고 진리의 주의 말씀 위에 견고한 그런 틀을 닦아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복된 나라 되어서 전염병도 물리치고 또 무너진 경제도 하나님 복원시키고 살만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겨울 행사들이 이제 2월달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우리 강사 목사님들 강사분들에게 주여 말씀 잘 준비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예비된 귀한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임 얻고 깨달음 가지고 또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표대를 분명하게 세우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 가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손으로 만져주셔서 병든 자는 일어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 살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좀 윤택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이웃을 돕고 더욱더 주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같이 다 받아 흠양하시기를 소망하고 교회가 어렵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살림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날에도 주의 옆에 풀고 섬기는 일에 더욱더 윤택한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